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이 시기를 버려라. 네, 시기를 버려라. 그렇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맞히는 사람은 제가 사탕을 줘요. 사탕을. 시기. 근데 시기 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가인. 손을 번쩍 들고 해야지. 손을 번쩍 들고서 해야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해야 돼. 이제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빨리 일어나야 돼요. 네, 빨리 일어나서 혼자는 게. 시기하다가 동생을 죽인 사람? 가인. 저기 김동열 여사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돼.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사탕을 몇 개를 주냐. 이게 사탕 아니야? 맛있는 거요. 이게, 야. 그러고 하나 가면서 봐. 5개 펴줘야지, 10개 줘야지. 이거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내가 혼자 먹으면 하나님 혼낸 게 이거 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면 성경에서 누가 시기를 했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를 얼마나 시기를 하면 죽이겠어요 사람을.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데 시기를 하지. 시기를 해서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무섭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사람들이. 그 옛날에 누가 그걸 지어냈는지 몰라.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거 참 희한하게 말을 잘 지어냈어요. 그죠? 근데 사춘이 땅을 사면 기뻐야지 왜 배가 아파요? 그런데 배가 아픈 사람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배가 아픈 거예요. 사춘이 땅을 사면 아이고 참 나도 못 사는 땅을 사서 너무 좋네. 그렇지 부자로 잘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가서 밥을 먹어도 따뜻하게 밥 한 숟가락 얻어먹고 오지. 없으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형제 집도 잘 사는 집 가면 그 전에 그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잊어버리질 않는데 자기가 옛날에 시골에는 5일장을 섰었어요. 5일장 그죠? 5일장을 쓰면 그 집에는 쌀 장사를 했대요. 쌀 장사를 하니까 막 주일 저기 5일장에 가면 그냥 그 집이가 자기네 뭐 사촌 누나라 사촌 언니네 집이라고 하던가 뭐 육친 언니라든가 하여튼 멀어요. 멀은데 자기네 집에서는 그런 쌀밥을 못 먹었대. 옛날에 매일 강아져가지고 그냥 그 보리밥 먹고 막 이런 때인데. 그런데 그 이제 장날 장일을 갔다가 그 육친언니란가 사촌언니를 가면은 그냥 하얀 쌀밥을 노랑 양푼 있잖아요. 여기 어디야 여기 대구에 어디 가면 노란 양푼에다가 그 돼지갈비를 막 캐서 주잖아. 그 먹자골목에 거기 가면. 예, 동천동인가? 뭐. 동인동. 거기 가면 우리도 가서 먹었잖아요. 그죠? 진짜 나도 맛있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가서 먹는데 푸짐해. 그 노랑 양식에다가 막 태워가지고 노랑 양식을 시커먼해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갖고 왔는데 또 나름대로 맛있어 그게. 근데 그런 노란 양식에다가 가면은 쌀밥을 그냥 퍼가지고 그러면 갖다가 김치하고 준대요. 그러면 그걸 맛있으면 지금까지 안 잊어버린다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도와줘야 그만 좀 알지. 배부른 사람 암만 도와줘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 소리를 정말 지금까지 하면서
그게 내가 그렇게 잘 먹었던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그 집이 그렇게 부러웠대. 그 집에 가면 어째서 쌀밥에 그 집이가 있고 어째서 김치 같은 것도 그렇게 맛있게 그 집이 있느냐. 자기네는 그런 걸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남이지만 이렇게 먼 사촌인가 육촌인가지만 그래도 그렇게 먹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생각이 나는데 오늘 여기 왜 시기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이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똑같이 드렸는데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안 받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이 예배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농사져 가지고 자기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분이 일어났다 했어. 여기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면 돼요 안 내요? 하나님 앞에 분 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즉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받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안 받았는지를 자기를 돌아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기 이전에 동생 거는 받았다고 부는 거예요. 동생한테 화살이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화살이 하나님 앞으로 가다가 안 돼서 나중에 동생한테 화살이 가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야. 죽이고 나서나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요. 네 동생이 어디 갔냐? 근데 모른대.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네 아우는 어디 갔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래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그래요. 뭐예요? 이 말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능력이 있다고 말 한마디로 측량뜻을 갚는다고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하라고. 그런데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 나는 칭찬받고 싶은데 저 사람을 칭찬하기가 싫어. 그러면 사랑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오면 성전에 오면 부자 금가락지 끼고 부자가 오면 자리를 내주면서 앞자리를 준다는 거야.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성전에 오면 너는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편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편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똑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편견하지 말고, 그죠? 참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시기가 어디가 있냐고 보니까 마음 속에 있대. 우리 마음 속에 시기가 뭐냐면 독하다예요. 독한 시기.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독해가지고 말도 못 붙여. 막 저 사람은 얼마나 독살머리 싫은데 말도 못 붙여 하는 사람도 있죠. 옆에만 지나가도 막 바람이 싱싱 부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에? 왜 공평하냐? 그냥 막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옆에 지나가는 것도 막 바람이 싱싱 불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부자를 살살히 해주세요.
밑에 사람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봐요. 그렇게 시기가 많고 속이 막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잘 살게 해주면은 그 사람도 옆에 사람 보기나 하겠냐고요. 쳐다도 안 보죠.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찬바람이 쌩쌩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절대로 안 줘요. 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이 너 죽으라 했잖아. 죽어. 죽으면 내가 줄게. 죽으면 준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미랄이 되라고 하잖아요. 미랄이 돼야 내가 너에게 주지. 네가 미랄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야 돼요. 우리가 짜증내야 돼요? 아니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해도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 내가 교만이 빠져가지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엎어져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한 시기가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시기가 있어서 누가 잘 되는 꼴도 보다 잘하는 꼴도 못 봐.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면 아이고 뭘 잘하기는 나보는 못 오는데. 그러면서 아무 칭찬을 안 해. 우리 임수양 권사님이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참 잘해요. 진짜로. 무엇을 마음먹고면요. 진짜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막 조금 이렇게 막 몸을 사려. 몸도 사리고 어떻게 좀 야근치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막 예? 그런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여기 아파트 일도 하면 사람이 좀 약간 변질이 되더라고. 진짜 안 그랬어요. 정말요 잘한다니까요. 반찬도 하면 잘하고 맛있게 하고 김치도 얼마나 맛있게 하고 진짜 잘해요. 내가 알지. 그런데 아파트 일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야 이게 뭐라고 할까 그거 보고 이렇게 뭐라고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오간 이렇게 그렇게 몸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우리가 김장철이 됐잖아요, 그죠? 김장철이 됐으면 우리 이 믿는 형제들끼리 언제 우리가 무엇을 심겠어요, 그죠? 김장철 다 김치도 얼마나 싸네. 배추도 한 포기에 두 포기에 3,000원, 1,500원씩 너무 좋아. 그것도 고랭지 배추. 예? 여기 가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김치를 좀 일부러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담아서 이웃집 좀 두 포기도 심고 이 집에도 두 포기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김장을 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안 기뻐하겠어요? 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김치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도 내가 그 집에 김치를 두 쪽이라도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내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어. 내 집에 먹을 것이 많이 넘쳐나니까 안 해도 돼? 나 시꺼멓게 부르고 북다수고 먹을 것이 천인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만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서로가 이렇게 만나도 그래도 우리가 김치를 누가 담아달라고 했어요. 저 겨울에 먹을 거. 1년에 먹을 거 담아달라는 날 누가. 그게 아니라 내가 맛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담은 김치를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두 쪽만 줘도 감사한 거지. 누가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많이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게 신약의 제사인 거예요. 신약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김치 담았는데 김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김치를 통에다 넣을 때 이거를 꽉꽉 이렇게 쟁여가지고 통에다 넣어야 그게 서로 이렇게 그게 딱 어우러져가지고 야는 김치 꺼낼 때 맛있어요. 근데 김치를 담아오는 걸 보면 성품을 다 알 수가 있어. 하나 둘 그냥 헐렁 해갖고 김치가 갖고 오면은 반절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담아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김치도 치고치고 눌러갖고 맛 좀 들이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숙성이 돼서 나중에 하나 꺼내도 맛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김치를 해도 정성을 들여서 김치 한 통을 갖고 돼도 그렇게 심으면 그게 더 좋잖아. 누가 먹을 거야? 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심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심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김치를 내가 오늘 보니까 임신하고서 심던데 그래 심는 것도 이용호 집사는 이럴 수도 있어. 아이고 김치라고 그냥 쬐깐 것 같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보니까 김치통이 작더라고. 그런데 이용호 집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김장을 하면서 그래도 생각이 나서 두 쪽이라도 뒤였으니까 뭐 두 쪽 줬는데 세 쪽 줬는데 몰라도 하여튼 뭐 김치통이 작아. 그러면 그거라도 심으면 그걸 심으면 이용호 집사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솜씨를 맛을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되겠죠? 그러고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죠? 그죠? 주면 줄수록 아이고 김치랑 쬐끔 갖고 왔네. 이걸 갖고 왔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줘도 걱정 안 줘도 걱정.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장은 내가 해야지. 내가 먹을 김장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신약의 제사가 서로 나누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 그죠? 그래도 겨울에 김장하셨는데 그래도 김치라도 맛이라도 그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도 하면서 그죠? 그럼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걸 잘 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임현수 원사님은 잘 심잖아요. 김장만 안 심어도 다른 거 심으면 돼. 뭐 김장만 심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저기 성사 아저씨 왔어요? 안 왔어요? 거짓말쟁이잖아. 온다고 해놓고 안 왔잖아. 모르지.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덜렁덜렁 올라나는 모르지만. 그때 지난주에 집에 가서 근데 그 전화 와 있어요. 근데 그때 온다 그럴까 싶어서 전화 안 했어요. 전화 또 왔으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을 던져놓고 책임을 안 져.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걸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동행해서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 맨날 거짓말 하는데 무엇을 믿겠어요? 진실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서 오늘 오면 바가지 실라 했더니 안 왔네. 오늘 오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신다며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가갖고 그냥 저기 가서 소고기를 실컷 먹고 바가지를 갑시다 골라 했더니 안 왔어. 마귀가 알았는가? 하여튼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우리 또 바가지 싫어해도 못 쉬네.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서 그죠? 바가지 쉬는 거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여기에 시기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14절에 다툼이 일어난다 했죠. 시기가 이러면 싸움이 나. 싸워. 성경에 싸우라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싸워. 맨날 싸워. 싸우면은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내 속에 악한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네요. 아버지 이거를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상대가 막 딱 총을 대면 돌아서 버려요.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도 피할 길을 주시나 했잖아. 피하라고 했잖아.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그러면 싸우려고 딱 하면 딱 돌아서서 저리 가버려요. 그러면 싸우려고 총 대대다 쫓아대면 총 쏘겠어요? 총 쏠라 했다가 내려놓겠지. 그러면 싸울 일 없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싸울 일 없고 교회에서도 싸울 일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지만 근데 그전에는 진짜 임현수 원사님이 참 성품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불불대고 그냥 얼굴 색깔이 불렀다가 빨렸다가 하고 막 인순이 저기 누구야 저기 동생한테 막 불렀다가 잘랐다가 하고 막 김금영 원사님한테도 말을 막 불렀다가 잘랐다고 막
내가 어떤 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했었어. 그래도 김금이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고 근데 동생이라 그러지 어쨌든 한 번씩 대꾸를 해. 그러면 거기서 더 소리가 커져. 막 대꾸해서 한 게. 그런데 지금은 그싹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막 진짜 하나님 그랬잖아. 왜냐면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 형제들을 구원시키라고 했잖아. 둘이가 만나면 싸우면 그 형제들 보고 저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맨날 싸운다고.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저것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나 안 와. 하나님이 예언을 했잖아. 둘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 사랑으로. 그리고 요즘은 뭐도 잘 주고 서로가 서로 주고받고 서로 잘해. 요즘은 아주 그러고 교회에서도 생전 막 소리 지르는 곳이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임현수 원사님에서 180도로 바꿔줬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편하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뭘 자랑할 거 있어. 그래 맨날 뭘 자랑하고 한데 근데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야. 그게 싸우고 막 시기하면서도 그런 건 뭐야.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독한 시기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15절에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어디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했죠. 여기에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린 게 아니라 마귀의 사죄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거야. 시켜서 막 시기하고 너무 잘 되면은 막 칭찬도 않고 막 뭐 잘하면은 막 내가 잘하지 막 이러면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그게 세상적이고 그것이 뭐냐 정욕적이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끊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임면수 목사님이 180도로 변화된 것이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딱 눌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눌러버리니까 말도 할 때면 순순하게 잘해. 요새는 말도 저기 동생한테 하라고 그랬어? 그랬어? 이래. 그러게 얼마나 그걸 보면 내가 이쁜지 몰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뻐요. 아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둘이가 그렇게 잘 지내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형제들이 봐도 기뻐하고 시끄럽지 않고 그죠? 그러면 서로 뭐 하나 있으면 두 개인 게 하나 주고 뽑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 요란하다고 그랬지. 16절에 그죠? 시기가 다툼 있는 거. 시기가 다툼 있는 곳은 요란하다. 시끄럽단 말이에요. 요란하고 시끄러워서 못 살아. 막 쌍구경으로 가요 안 가요? 어디서 쌍구경이 재밌대. 그죠? 저기 어디를 갔는데 막 아침에 간 게 막 어디서 막 싸먹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 막 그러니까 나도 쌍구로 갔어. 거기에 싸우니까 뭐라고 싸우나 하고 싸움하면 사람들이 막 구경을 온다니까. 그런 싸움하는 구경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요란하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 집에서 뭐가 나가야 돼? 찬양이 흘러나야 돼. 찬양이. 집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은밀하게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그거 여기 찬양 은밀하게 틀어놓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이거를 참 많이 좋아했는데 이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안 불렀는데 오늘은 부르려고 하는데 찬양에 집에서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면 이게 막 산만스러워. 근데 찬양을 은은하게 틀어놓으면서 그 찬양을 같이 틀어보면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막 소리가 크게 바깥으로 나가고 싸우는 소리가 나가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 유익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맨날 집에서 싸워. 막 맨날 싸운다니까. 애들하고 싸우고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맨날 싸우고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러면 돼요 안 돼?
그렇게 소문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빛이 나갔는데 빛이 나가야 되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싸울 일 있으면 대화를 해. 대화. 싸울 일 있으면 대화를 해. 대화. 안 만날 일 있으면 대화를 하면 돼. 그죠? 대화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안 하고 막 소리가 높아버리면 싸움만 되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랬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 뭐예요? 깨끗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생활도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가는 길도 깨끗한 길로 걸어가는 거야. 성결이 너 성결케 의에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결케 살아라고 안 해도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죠. 기도 못하면 영이 죽어서 송장처럼 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사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화평해야 되겠죠. 그래 그랬어 저랬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 그랬니 저랬니 이렇게 말을 그냥 탁 낮춰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듣기도 좋고 편안하고. 형제 집에 가서 막 싸우고 말을 막 싸놓게 하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안 해.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 형제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거를 잘 대접하라고 했잖아.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해서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거라 했잖아. 아니 우리 형제니까 안 죽게도 돼가 아니라 우리 형제가 와든 이웃 사촌이 와도 똑같이 대접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쳐서 벌벌 떨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빨리 와 빨리 와. 그래 따뜻한 물 먹어라. 따뜻한 물 줄게. 그러면서 대접을 해야 돼. 그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라 했어요.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은 하나님이 잘 우리를 보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관용하고, 관용은 뭐냐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잘못했어도. 예? 여기 가인이 아니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막 얼굴 색깔이 막 변해가지고 성결해서 얼굴 색깔이 변해요. 아니 평안해. 얼굴 색깔이 변하잖아요. 가인처럼. 예?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양순하고 궁일과 여기 있잖아. 조그만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첫째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 대장이 거짓말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눈 밝아진다니까. 욕심쟁이가 그걸 따먹었잖아. 이 따먹으니까 그냥 그래서 죄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애 나는 고통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지게지고 땅 파야 먹고 사는 고통 이런 것들이 내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시기가 다툼이 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칭찬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수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모든 것을 볼 때 가시로 보여. 그러면 내 눈 속에 가시가 많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발견을 못해. 맨날 판단하고 정지하다 봐요. 이 눈으로 맨날 판단하고 정지해. 다 예쁘게 보면 다 예뻐. 쩔룩거리도 예쁘게 보면 예쁘게 보인대요. 왜 예쁘게 보여요? 하나님 그래도 이 발 한 짝이 건강해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본대. 예쁘게 보는 사람. 저 쩔룩거리가 관계 120에 얼마나 보기 싫어. 두 다리 걸으면 얼마나 예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늘을 걷게 해주셔서 그래도 예쁘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얼마나 차원적인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쁘고. 그러고 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잖아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구원받는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요란을 떨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는 어디 가서 크게 해야 돼. 저 산에 가서는 기도는 크게 하고 교회에서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크게 할 때도 있고 작게 할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싹 이 시간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끄럽고 떠드는 것이 전혀 없는,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을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는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그냥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 막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서 막 먹고 얘기하고 시끄러워서 못 살아. 거기 시끄러워서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은 시끄러워요.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시끄럽고 떠들고 그런 곳에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세상과 벗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4절의 말씀 1절에 보면 다툼이 어디로 쫓아오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기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태까지 살면서도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아버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에 들어와 보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다툼이 화평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